아주 먼 옛날 호기심 많고 지혜로운 술탄왕이 살고 있었다. 술탄왕은 신기한 물건이나 기이한 것들이면 무조건 사들였고 진귀한 음식들이나 특별한 식재료들을 바치는 이들에게 큰 보상을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부가 희귀한 물고기를 잡았다며 왕궁으로 찾아왔다. 술탄왕은 물고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이런 색을 가진 물고기는 처음 본다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술탄왕은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에게 값비싼 하사품을 내린 후 왕궁의 요리사를 불러들였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구나. 어서 서둘러서 요리를 해보거라. 요리사는 신기한 고기를 냄비에 담았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벽이 갈라지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너무 놀란 나머지 요리사는 기절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보니 네 마리의 고기는 모두 검게 타버린 뒤였다. 난처해진 요리사는 술탄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어부에게 네 마리의 물고기를 다시 잡아오라고 일렀고 물고기를 잡아오자마자 요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덩치가 큰 흑인 노예가 벽을 부수고 나타났다. 요리에 참관한 술탄왕과 신하들, 요리사는 모두 기절하였고 네 마리의 고기는 다 타버렸다. 깨어난 술탄왕은 네 마리의 물고기에 깊은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당장 어부를 불러들여라. 술탄왕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병사들과 함께 궁을 나섰다. 이틀 정도 걸었을 무렵 큰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호수가 나타났다. 접접산 중에 이런 큰 호수가 있었단 말이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호수가 있었고 네 가지 빛깔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술탄왕은 호수와 물고기에 대한 비밀을 찾기 전에는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술탄왕은 호수 근처를 거닐고 있었는데 멀리 자욱한 안개 속에서 신기루 같은 형체가 보였다. 돌로 만들어진 성이었고 성 안팎을 살펴보니 오랫동안 비워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디선가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상하여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구석진 곳의 문 앞에 서게 되었다. 단단하게 잠겨진 문에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서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남자가 창가에서 울고 있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이오? 갑자기 나타난 술탄왕의 모습에 놀란 남자는 눈물을 멈추었고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저는 네 개의 큰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을 다스리는 왕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비를 맞이한 후 여러 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시녀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었는데, 글쎄 밤마다 마시는 차에 약을 탄 후 제가 잠이 들면 궁 밖으로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약을 탄 찻잔을 몰래 버리고 잠이 든 척하였는데 시녀들의 말대로 나갈 채비를 하였고 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왕비의 뒤를 몰래 따라갔고 허름한 외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몰래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왕비는 정말 외간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외간 남자는 흑인 노예였고 분을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었지만 잠이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조용해진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흑인 노예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흑인 노예의 비명소리에 놀란 왕비가 깨어났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죽은 줄로만 알았던 흑인 노예가 버젓이 살아 있었고 왕비 침실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숨만 간신히 부지한 흑인 노예를 자기 방에 데려다 놓고선 몇 날 며칠을 탄식하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더군요. 어느 날 흑인 노예 앞에서 구구절절 울고 있는 왕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왕비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으나 오히려 하반신이 돌로 변해버리는 저주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왕비의 실체가 마녀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죠. 저를 돌로 만든 후 분노한 왕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법으로 백성들을 물고기로 만들었고 마을은 사라지고 큰 산과 호수로 나라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부가 잡은 호수의 물고기가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비밀을 남자의 사연을 통해 알게 되었고, 마녀를 죽여 남자의 복수와 백성들을 구해주겠다고 말했다. 술탄왕은 왕비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흑인 노예를 단칼에 죽이고 옷을 벗겨 시체를 호수로 던졌다. 그리고 흑인 노예 옷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워 왕비를 기다렸다. 얼마 후 왕비가 들어왔고 슬퍼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술탄왕은 힘없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척했고, 왕비는 흑인 노예가 말을 하자 의식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드디어 의식이 돌아오신 건가요? 돌로 변한 내 남편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쉽게 깨어날 것 같으냐. 왕비는 흑인 노예가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뛸 듯이 기뻤고 뭐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서둘러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돌로 된 다리에 마법을 풀었다. 다시 돌아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얼굴을 보여주세요. 물고기로 변한 백성들의 원성으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왕비는 급히 호수로 달려가 물고기와 함께 나라 전체에 걸린 저주를 풀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애원했다.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왕비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자 술탄왕은 벌떡 일어났고 마녀 왕비의 목을 순식간에 베어버렸다. 술탄왕의 복수로 남자는 자신과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면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에 남자는 술탄왕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부자의 연을 맺게 되었다. 마법이 풀리자 술탄왕의 나라까지 이틀이 아니라 꼬박 한 달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영토가 컸다. 아들로 삼은 나라의 영토까지 얻게 된 술탄왕은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